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회개를 올려드려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회복,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 권사 취임 및 갈렙교회 파송 예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깨어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더브릿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주일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3.1절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날, 정말 우리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7번째입니다.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 당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 부탁을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지금 중동에 이제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동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날이죠. 당시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절대로 이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라 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선교 본부도 다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오직 의료와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이 지금 일본과 관련된 이 모든 것에 관여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깹니다. 이름하여 한국 이름이 스코필드,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 그 규정을 깨죠.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투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암리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교회 사람들을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죠. 그 현장을 그 선교사님이 찾아가고 그 참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인권을 실태를 파악해서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또한 이 스코필드 선교사입니다. 일제로부터 선동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왜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생명이 죽어가고 그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규정으로 죽이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수많은 규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막 배고팠는지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걸 보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할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 대문자 F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병자를 고쳤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나았으면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보기에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을 시작하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좋은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구별되길 원하지 섞이길 원합니까? 혼합되길 원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좋은 별명입니다. 이들은 뭘 원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한 거냐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어겨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정결 운동을 폈던 사람이 이런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규정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점차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율법의 전부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에는요, 그것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막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차갑게 변질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은 참 신실하신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너 예배 드릴 때 늦지 말아야 된다, 헌금 준비해야 된다, 11조 준비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어디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 규정처럼 아이들에게 느껴집니다. 그거 못하면 혼나는 거야. 너 하나님 그러면 너 싫어하셔, 너 하나님 너의 예배 안 받으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내가 뭘 잘못하나, 내가 뭐 잘하나 지켜보다가 좀만 선 넘으면 너 손 넘었어 라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처럼 아이들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늘 엄격하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나를 혼내시려는 하나님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다 보니 나 그런 하나님이 안 믿을 거야. 어렸을 때는 통제 아래 있으니까 따라가죠. 대학만 가버리면 난 자유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었던 건데 자신도 모르게 뭐가 된 겁니까? 장벽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일까요? 아니면 바리새 사람들처럼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혹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회적으로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막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부부도 갈라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라지고요, 성도들도 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가, 옳고 그른 문제로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자,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너희가 아느냐, 안식일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셨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에 보면 왜 안식일이 주어진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노예였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너희들은 쉼없이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도 쉴 수 있도록 해주어서 너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도록 해주어라. 안식일의 방점이 쉼에 있는 게 아니고 쉬게 해줌으로써 살리는 데 있는 거야.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게 그게 안식일의 목적 아니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곡해하여서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 만들어서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원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쯤에 산으로 가시더니 밤새 기도하시고 뭘 하시냐면 12제자를 택하세요. 자, 이 이야기와 이 안식일의 이야기가 이 별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별개가 아니고 5장에서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는 거 아시죠? 원래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제자를 선택하신 이야기가 그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제자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영적인 엘리트를 뽑았을 것 같아. 예수님이 원픽, 역시 저 사람 제자 될 만하지, 저 사람 진짜 될 만하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누굴 뽑았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을 뽑았을 겁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명단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를 선택하는데 바리새인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굴 뽑았냐면 자격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고르셨어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기준이 뭐였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미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로워, 나는 병이 없어, 나 영적으로 나는 건강해. 그래서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 저를 위해 오셨군요,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바로 병자인 사람, 아픈 사람, 환자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너무나 안타까운데 왜 그들이 안 믿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가장 나를 잘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요, 가장 강력한 변호자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내가 만약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굴 찾아가겠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자임을 알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병자임을 깨닫는 것조차도, 그것도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32절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주님이 부르시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완벽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픈 자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분열이 많습니까? 파가 많습니까?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욕과 탐욕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기준은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낡은 부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낡은 부대. 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옛 율법의 종교에 얽매여서 그것을 곡해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고 그렇게 구분하는 그 옛 부대, 낡은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또한 표현하고 드러내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새 부대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나 자신도 한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입어보았고 그러나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명단을 쭉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예를 들면 세리 마태와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보면 이 세리에게 가서 레위죠. 레위를 불러서 이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요, 어떤 쪽이냐면 로마가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붙어서 살아남는 아주 실용주의자예요. 이 사람의 철학은 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강한 자에게 붙어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게 이 삶의 철학인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변절자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사람이 이 마테오 레위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화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 말이 안 돼. 여러분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예요? 열심당원. 열심당원. 이 자는 누구냐? 그런 로마를 뒤집기 위해, 전복시키기 위해 모두 서슴지 않는 거예요. 무력과 폭력도 서슴지 않고 정당화하는 자들, 굉장한 급진주의자들이 이 젤러스라고 하는 열심당원인데 그 당원이었던 시몬도 역시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완전 이 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은 정치적 견해가 완전 반대인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에 한번 뒀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칼 뽑고 너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양극단인 사람을 부르셨을까? 아니 좀 이렇게 좀 중립적인 사람들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싸움도 없이.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고르시느라 야 내가 그 정치적 성향을 몰랐다. 야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갛고 아유 내가 보라색을 골랐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셨을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라니까요. 왜 의도적으로 완전 반대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부르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개신교 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는 sacrament, 이 라틴어로는 sacramentum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sacramentum이라는 단어가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로마 제국에서 쓰던 용어예요. 로마 제국에서 언제 썼냐면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할 때 그 서약을 세크라멘텀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제자가 교부죠. 그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세크라멘텀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스도인들의 세크라멘텀, 즉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주님께 내가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붙들었던 세상의 권력, 두려움, 내 안에 낡은 이념과 뭐에 대해서요? 당파성에 대해 죽었다는 선언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세상에 황제나 어떠한 정치적 군주와 파워와 힘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충성과 삶을 드리겠다는 맹렬하고도 거룩한 서약이 바로 성례,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그 어떤 무엇과 그 누구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충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이죠? 여러분, 주의 만찬도 이 세크라멘텀이라고 했잖아요. 황제의 만찬은 뭐예요? 아무나 그 밥 못 먹어요. 거기에 초대받아야 돼요. 황제의 서열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만 픽을 당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신분과 계급이 딱 보여요. 거기 딱 나눠져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식탁에 앉는 위치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서열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의 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을 뒤집은 거죠. 용언을 가져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에서 친로마파 세리도, 반로마파 여심당 시몬도 주의 식탁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모든 차별을 철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당이나 국가와 민족의 메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 현재 대한민국 시민권은 임시입니다. 템퍼러리야. 이거는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냐?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 모였어. 오직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식탁, 그 선언이 주의 만찬, The Lord's Table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크라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치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가족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이다.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주님은요, 새 부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파나 정치나 종교나 전통이나 사회나 지역 이념에 따라 갈라진 낡은 부대 아니고, 십자가 복음 아래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를 지금 컬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계세요. 제가 뭐 다양한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서울 출신, 어떤 분은 강원도 출신, 어떤 분은 전라도 출신, 어떤 분은 강원도 출신, 아니 경상도 출신, 어떤 분은 북한 출신, 진짜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연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 다 갈라질 겁니다. 색깔 따라 다 갈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New Humanity, 완전 새로운 인류인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부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나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을 꼭 기억했다가 끝까지 보복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그러셨죠? 누군가는 네.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새로운 부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의 원수도 사랑해라. 완전히 새로운 부대인 거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뭐야 도대체? 완전히 새로운 부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부대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낡은 부대에 속해서 이념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찢겨 계십니까? 주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죄인에게 용서받고 의롭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명단을 보면요, 이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많은지.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 급한 성질 때문에 좀 싫으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예요. 그분은 주님은 항상 앞서가, 자기가 주님을 리드해. 막 주님 따라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 베드로도 제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계산을 해야만 이해가 되고, 도마 항상 의심하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이런 그런 도마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다나엘, 이제 바돌로메로 나왔는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와, 예수님께 그런 자도 예수님이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저 같았으면 넌 가라 임마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 자도 제자로 부르셨어.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님의 배신할 유다마저도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야, 너는 나 배신할 거니까 너 발 안 씻어줄 거야. 너는 그냥 냄새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시지 않고, 가룟 유다야, 너도 와라. 너도 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도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너를 해하는 사람들,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를 용서하는 거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교회는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본교회에서 패스웨이 설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한 270~80여 명이 오셨어요. 주제가 AI 시대의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면 설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훨씬 더 잘할 텐데요. 성경 지식도 더 박식할 텐데요. 다 꿰고 있을 텐데요. 그럼 설교자는 뭐하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강의를 했지만 세 분의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청장년, 청년 목회를 참 탁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랑 동년배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를 쓰지 않으시고 왜 사람에게 그걸 맡기셨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천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사는요 지치지도 않아요. 천사는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천사는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천사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편해.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지만, 천사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주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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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게 여러분 천사 아닙니까? 그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치지도 않고 완벽하고 죄인도 아니고 의롭기로 완벽한 그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왜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사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기다려 주셨어.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라는 것을 천사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목사직을 면직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죄를 들킨다면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울 겁니다. 또한 제가 설교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도 시달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부정하고 욕하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저를 안아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천사도 AI도 나는 죄인이지만 용납받았고 당신도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구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AI도 죄에서 버림받은,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AI, 천사 그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제자로 삼으십니까? 완벽해서, 율법에 정통해서, 말씀을 다 100% 살아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납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나, 시몬과 같은 나, 유다와 같은 나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선을 그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대로 그 안식일의 목적이 살리는 것이니까, 그 안식일의 목적이 살리는 것이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런 순종의 손길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몸과 피,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손에 있었던 옳고 그름의 정죄의 무기를 내려놔야만 주의 그 몸과 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손에 나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런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할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니, 주님, 더 이상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념과 세대와 내면의 연약함까지 다 품어내는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과 손에 쥐었던 날카로운 무기와 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의 몸과 피, 주의 빵과 포도주를 제 손에 받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 아니라, 정죄하는 자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용납받고 용서받아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고자 주 앞에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동, 이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